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후렴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도대체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그가 경험한 만사 형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찬송가 384장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패닉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르는 이 찬송가,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시각장애인이 부르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과 내 앞날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시편 103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 남은 평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더불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내가 살면서 잃은 것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묻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받은 은혜를 자주 망각할까?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은택을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까? 인간은 이상하게도 받은 은혜보다도 당장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오늘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사실 이 시편의 저자는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신뢰하고 붙들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이 아침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남은 평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는 이 시편 103편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이 시편 103편은 결코 평범한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 내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 일이 내 건강이 무너지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아픕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아프면 안 돼. 그런 사람이 키펄슨이라고 합니다. 이 상담학의 이 단어로는 이 사람은 절대 아프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가 아프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픔과 그 질병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그것보다 큰 충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가 큰 아픔과 큰 질병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가지고 그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만져주셨고 그는 정말로 내 개인에 있어서 누군가가 체험할 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인애를 송축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03편. 어찌 평범한 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본문 시편 103편 1절에 보시면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혼은 성경 원문의 네페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 생명 전체, 내 존재 전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야, 내 전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전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감정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켜서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송축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존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전 존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이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나병 환자의 권위자, 재활 원장인 국제적인 권위자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이 세계적인 나병 환자의 권위자로 인도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시술하고 직접 피고름을 만지며 치료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와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직접 치료하고 그리고 이 영국에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의심이 스쳐가서 항상 그의 품에 넣고 다녔던 그 긴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을 꺼내서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찔렀다. 한 번 더 깊이 찔렀는데요. 피는 나옵니다. 내 다리에. 그런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나병 환자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버림받고 외로운 내 인생의 그 앞날을 그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그 대바늘을 꺼내서 내 발을 힘껏 찌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답니다. 세 번째, 이 바늘로 그냥 내 다리를 푹 찔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어제 그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텔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그때 깨닫게 되었답니다.
내가 아플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다. 이것이 오히려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내가 아프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심령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과 이 네페시, 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 영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답니다. 심지어 손을 베일 때에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베일 때도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삐끗할 때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도 하나님, 제가 고통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제 신경이 멀쩡한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내 생명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영혼을 만지시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기뻐하실 때 내 남은 산도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 다윗은 먼저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설문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이 군인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이 100명 설문을 하면 100명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휴가입니다. 휴가. 그 설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마음에 적으셨죠? 그거를 보고 딱 덮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휴가를 원한다고 했는데 진짜 원하는 게 휴가냐고. 휴가? 3일? 그거 아니지 않냐고. 휴가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unspoken desire,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원함이 있지 않냐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적으셨죠? 덮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을 했는데 다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 사람이 불안한가? 성경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불안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무엇인가? 환경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업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법률가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 구세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 나라고 하는 생명, 나라고 하는 영혼, 나라고 하는 네페시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이 죄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삶을 고쳐 주셨다.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고치시며를 성경 원문에는 라파, 여기서 라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라파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와 상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라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자존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실패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아프면 대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고 나를 대체하시고 버리신 분이 아니라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깊은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걱정하는 목사님과 교우들이 있었는데요, 만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전화를 꺼버리고 모든 응답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여자 성도님에게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자존감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이 망가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에 크다, 이 성경 원어에는 가바르, 이 단순히 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압도하다, 이기다, 덮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패보다 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를 확대 해석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너무 늦었다고, 나는 이미 망했다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음에 틀림없다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고.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가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요, 나를 향해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불성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 속에서도 우리는 불성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성실하게 대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내가 범죄해도 나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가와 나를 향한 사랑이 유효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이 나를 평생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 384장을 만든 이 페니 크로스비,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난지 6개월 만에 치료가 잘못돼서 이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이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밖에 누가 찾아온 것입니다. 똑똑똑 나가보니까 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여기가 페니 크로스비가 사는 네, 접니다.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당신이 산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악수, 손과 손을 와주시면서 선물을 이렇게 종종 주곤 하는데 항상 악수를 하면 악수 후에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채우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그녀가 지은 이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84장인데 2절을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의 사람도 인생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그분이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천국의 놀라운 이 하늘의 복음,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나의 천국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받은 그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앞으로도 내 남은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내 남은 삶 평생 주님 앞에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